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4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 다니엘서 12장 4절에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시즌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빠졌는데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서 강의를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음 주 성경 퀴즈 대회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곳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면서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면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하나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가 비록 12장이었는데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절반으로 딱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결국 뜻을 정한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사건, 또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 사건 중심의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 놀라운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처음부터 이 마지막 종말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시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바벨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나타나는 다른 그 제국들의 그 흥망 그 성세의 이야기를 계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역사의 이야기, 역사의 왕들의 이야기와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7장부터 공부할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그게 반복되고 이 나라가 이 제국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 제국들의 역사와 마지막 우리가 12장에서의 미래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7장부터 나타나는 이 제국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금신상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던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그 무너진 그 돌이 태산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세상 나라는 제국이 바뀌고 다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완성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장,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았냐면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 끝에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리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끝에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뭐라고 정할까 하다가 가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1장부터 3장까지의 증거했던 그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구원,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이,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호위할 큰 군주 미가엘 천사를 분명히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나온 대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란이 컸는지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날을 좀 감해 주겠다. 그렇지만 감해 주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고난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죠. 자, 그러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책은 무슨 책이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1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원이 아니라 심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이죠. 자, 마지막 종말은 결국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되고 마지막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다 부활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부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되는지. 자, 부활을 되는데 이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영생을 받을 자도 이게 천국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영원생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했냐면 지혜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생각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말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의 시대가 된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다. 악한 자들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계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그 천국의 그 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인지,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이 피아노 쪽 분들이 아멘을 조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니 유튜브 영상을 들었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왔어요. 목사님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 답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은혜 받았을까요? 하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라고도 할 수 있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지키고 있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은, 간수하라는 말은 사람들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고 애고가지 못하도록 잘 간수하고 소중히 관리해라, 보관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글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놀라운 계시가 열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래 맞아,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엄청 많냐, 지금처럼 얘기하면 인터넷들이 얼마나 빠르냐, 통신들이 얼마나 빠르냐, 사람들이 막 빨리 하면서 지식을 막 쌓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 1분 1초도 꺼리낌없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걸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다하리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문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 말은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큰 환란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큰 환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환란이 찾아올 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왔어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기도하죠. 자, 그럼 기도해요. 자, 기도하면서 어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야 너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던가, 이렇게 들어본 사람? 저도 아니야. 아니죠. 어떻게 음성을 확인합니까? 뭘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오늘 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듣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을 더하려 이 얘기는 대환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이 된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동문서주하더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려고 하더라. 이런 의미로 이거를 봐야 합니다. 이 해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같이 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고난에 처한 자들이 하나같이 다 어떡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때를 멋지게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은 빛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우리를 밝히 드러내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딱 하니까 그 옆에서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을 본즉 그동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낸 이 천사요. 그 천사가 강 이쪽 저쪽에 쫙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바로 히데겔 강가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왜 두 천사를 강 언덕 좌우에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그 모든 계시들을 온전히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천사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증인의 요건을 보면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강가 양쪽에 딱 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계시가 실제라는 거. 환상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천사를 증인으로 세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데겔 강가에 누가 그 증인으로 세울 때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도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두 천사가 증인으로 빈 무덤을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가는 어디 강가냐라고 했을 때 그 강은 바로 히데겔 강가였습니다. 자, 히데겔 강가에 있는데 이 두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두 천사가 있어요. 이쪽 저쪽에 있어요. 근데 이 두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곧 강 위쪽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이쪽에 있는 자예요. 거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끝이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이미 다니엘이 이 계시가 시작될 때 10장부터 12장까지 연결된 계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 계시를 들었는데 이때 눈을 들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수와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봐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제가 다니엘서 10장을 얘기할 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성육신하기 전에 보여지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종말 때는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이 그 끝이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그 끝이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먼저 물어봅니까? 주님의 재림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임하고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기 때문이죠. 사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님 재림 언제 하십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종종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면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주님 빨리 오시면 왜? 이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들이 하나같이 다 꿈꿨던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 빨리 오면 지금의 이 고난 다 끝나니까.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이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을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주님 고대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찬송인데,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에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적 같고 쓸쓸한 빈드팔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 왜?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신부되는 교회가 있는 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좀 배다해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믿음의 선지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고 말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당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세마포 우리 주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우리 주님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천사가 부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천사가 물으니까 세마포 입은 우리 주님이 강물리 쪽에서 좌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이르는 거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면은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한때 1년, 두때 2년. 그러니까 3년 반때 반.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님의 재림 전까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박해할 것이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70일을 설명하면서 그 70일의 한 일이니까 7년이죠. 그 7년 남은 데서 그 일의 절반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은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이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대환란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똑같이 표현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달로 계산하면 42달, 42개월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봐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판을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7 완전수의 절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난을 이야기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 끝이 있다는 거죠. 즉 환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끝은 있는데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서는요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일수로 계산하면 며칠이냐면 바로 1260일입니다. 1260일을 계시록 12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들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즉 고난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늘 본문 여러분 하반절로 와보세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환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약해지고 세상은 강해진다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건 죽음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까지도 찾아오는 그런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모든 일이 딱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재림과 함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세상 것은 순간에 세워지고 순간에 망해버린 그 현상을 우리는 제국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여러 제국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붙잡고 나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버릴 세상 것 붙잡게야 맞겠어요? 아니면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그 나라를 붙잡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세상 모든 끝을 다 계기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딱 했지만 깨달을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오나?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당연하죠. 언젠가는 마지막에 온다는데, 그게 종말에 온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 나라 가서는 밝히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지금은 잘 몰라도 그 나라 가서는 이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그랬구나 라고 분명히 얘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천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우리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천사는 언제 끝납니까? 언제냐고 물어봤지만, 즉 다니엘은 그러면 결국 진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질문했잖아요. 잘 깨닫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 몰라? 가르쳐 줄게. 그게 아니라 그가 이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한, 이 말,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만 잘하고 있어, 보관만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존하고 감추고 잘 간수하고 있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밝게 드러날 거니까 지금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지어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겠죠.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제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으니까 너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너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해서 간수하고 봉합만 될까요? 아닙니다. 계시록에 가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인봉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이 AD 90년 암야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고 396년 콘티나플 회의에서 신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고난 가운데 풀무에 들어가는 고난을 의미하죠. 그러나 풀무에 들어가는 것은 순금이 탄생하기 위함이죠.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나, 예,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행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이 마지막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정결하여 희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서, 그래,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지금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아멘. 참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단일 기도회에서 서울충영교회 한규사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자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 말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게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읽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말씀의 이야기가 다 나를 향해 하는 것 같거든. 내 모습인 것 같거든. 그 한 예로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요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난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진 것을 1290일을 지낼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가 못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이미 우리가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미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인 거예요. 비진리들이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운주의, WCC 같은 이단들은 말할 게 없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그래요. 아까 한때, 두때, 반때, 그게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30일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129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290일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엉뚱한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는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90일 동안 대환란이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또 30일이 더 되죠. 그러면 이 30일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자라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30일 동안에는 더
매일 드리는 제사, 멸망에 가진 것들이 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활개친다라고 저는 이거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아니라 더 한 달이 더 플러스 되어서 더 길게 우리에게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또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라. 이번에 또 어떡합니까? 1335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복이 있으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1260일에서 30일이 플러스 되니까 1290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1290일에서 이제는 또 45일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3년 6개월 1260일에서 75일이 좀 길어졌죠? 그게 이제 1335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고난이 점점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 막 여러 가지 말들인데 그건 다 무시하고 고난이 점점 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떡합니까? 1260일, 1290일, 1335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딱 끊어지잖아요. 그죠? 끊어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분명히. 그러니까 끝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를 꼭 시간으로만 보지 말고 끝이 있구나. 종말이 좀 길어지고 고난이 좀 더 길어진다 할수록 끝이 있구나.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서 130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1335일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을 의미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주님 재림할 때를 의미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람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이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거예요. 이게 대환란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근데 어떡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거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한다고 그랬죠. 그 지선자들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불법 이성만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떡합니까? 30일 플러스 돼 1290일.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 1335일 그건 어떠리라.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시간이 길어지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떡합니까?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그럼 끝내버리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보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가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지만 그러나 그 끝을 계속해서 유보하신 이유는 왜 3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에서 1290일 1335일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유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가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내 끝날에는 평안히 쉬다가 여기서 평안히 쉬다는 거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다가 끝날에는 죽음 이후에 끝날에는 너가 다시 우리가 12장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깨어나서 부활하게 될 텐데 어떡합니까?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 몫을 뭐 할 것이다? 누릴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 대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환란의 시기에도 다니엘은 새 친구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불문불에 던져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가서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참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